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엘리야의 믿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도 참 내 문제만은 특별하고 내 문제만은 여러분과 다르다고 하지만은 사실 오늘 이 엘리야가 마주한 문제는 우리가 가진 어떤 문제보다도 큰 문제이지요. 그가 마주했던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온 나라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아합이란 왕이 나라를 다스릴 때 그 나라에 우상을 숨기는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그런 불의함이 불붙듯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왕으로부터 궁전의 신하들과 심지어 하나님이 구별되어 세운 선지자들까지 온 나라가 바알 신을 섬기고 아세라 신을 섬기는 이 불의함 속에 빠졌을 때 이 믿음의 사람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배가 고픈 것보다 몸이 아픈 것보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이 아픔이 얼마나 크겠어요, 여러분,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참 감사한 것은 온 나라가 우상을 섬기고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떠날지라도 한 사람이 믿음을 잃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나라 민족을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믿음인 줄 믿습니다. 한 사람이 믿음을 지키면 그 나라를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한 사람이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이 그 나라를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모든 백성과 나라들이 하나님을 떠났어도 엘리야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신실한 종으로 살아가게 될 때 그 믿음이 문제를 이기고 그 믿음이 불의를 이기고 그 믿음이 우상을 이기고 그 믿음이 바알과 아세라 신을 이기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엘리야의 믿음이 우리들의 믿음 되기를 축복하고 엘리야의 믿음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문제가 무엇일지라도 믿음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문제가 아무리 커도 믿음이 있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믿음이 없으면 아주 작은 문제도 큰 산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진실로 중요한 것은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능력이고 믿음이 문제를 이길 것입니다. 오늘 진실로 저는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의 문제가 다 다를지라도 여러분의 문제의 경중이 다 다를지라도 오늘 동일하신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믿음의 큰 은혜를 주셔서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을 소망하고 바라보는 은혜가 있길 바라고 이 예배를 마칠 때 우리 모두가 이 믿음이 정금 같아져서 모든 환난과 시험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크게 선포합시다. 믿음이 문제를 이깁니다. 아멘. 첫 번째, 무명의 시골 사람이 왕을 이깁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이제 이 아합 왕 시대가 불의함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 땅에 심판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를 통하여 너는 이 땅에 선포하여라. 앞으로 하나님이 말씀하기 전까지 수년 동안 이 땅에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그럽니다. 여러분, 감히 누가 왕 앞에 이런 말을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말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말할 때 그가 어느 지파 사람이냐, 그가 누구의 아들이냐 성경에 나와 있지 않다는 거죠.
우리 성경에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늘 꼽으라면 우리가 모세를 꼽고, 또 늘 꼽으라면 엘리야, 이런 사람을 꼽는데, 오늘 말씀에 특별한 것은 이 엘리야가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어느 지파의 사람인지 또 누구의 아들인지가 나와 있지 않아요. 여러분이 쉽게 하는 사울 왕 같은 경우는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다는 것, 다윗 왕은 유다 지파였다는 것,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죠?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파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웬일인지 이 엘리야는 그런 소개가 없어요. 다만 그를 뭐라고 소개하느냐?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숨어 지내던 자 중에 디셉에 사는 엘리야 그럽니다. 길르앗이라고 하는 것은 요단 동쪽에 있는 지역을 말합니다. 그리고 디셉은 그 길르앗에서도 더 시골을 말하겠죠. 성경이 말하고 싶은 것, 엘리야는 그 시대에 무명의 이름 없는 시골떡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가 어떤 배경이나 어떤 학벌이나 어떤 지위를 갖지 않은 그저 시골의 무명떡이 이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어떤 세상적 지위와 세상적 명망을 가지고 있어야 문제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어야 문제를 이기는 것이다. 우리는 때때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누가 좀 도와줘야 될 테인데, 누가 좀 후원을 해줘야 될 테인데, 우리가 그럴 만한 무슨 인맥이 있어야 될 테인데, 우리는 이런 걸 의지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오늘 엘리야는 그런 것으로 그 시대를 구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느 지파의 사람인지도 알 수 없고 누구의 아들인 줄 알 수 없을 만큼 무명의 사람이었지만 그는 오직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 믿음만이 진실한 것이고 그 믿음만이 완전한 능력이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도와줄 사람이 없고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인맥이 없고 배경이 없다고 실망하십니까? 아닙니다. 엘리야도 무명의 시골떡이었지만 오직 그는 하나님을 믿었을 뿐이고 그 믿음이 그에게 능력이 되었어요.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우리가 하루아침에 인맥을 만들 수도 없고 하루아침에 사람을 동원할 수도 없지만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은혜 주시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믿음이 불붙듯이 뜨거워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오늘도 내 가운데 물속에도 불속에도 나와 함께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엘리야, 그는 인간적으로는 어떤 배경이나 어떤 근거도 갖지 못하였지만 그는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었고 그 믿음으로 나라를 구하고 민족을 구원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사랑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의 심령 가운데 이 엘리야의 믿음과 같이 우리 안의 믿음이 불붙게 역사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군대를 이깁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아멘. 사람이 숨으려면 산으로 가야 될까요? 시냇가로 가야 될까요? 산으로 가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뭔가 나무 그늘에도 숨고 동굴에도 숨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하나님은 시냇가로 가라. 그것도 저 숨은 곳의 시냇가이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요단강 앞에 있는
거리 시냇가로 가 숨으라 그래요. 요단강 앞 거리 시냇가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밝혀진 곳입니다. 여러분, 숨으려면 사람을 피하여 숨어야 합니까? 사람들이 흔히 보는 데 숨어야 됩니까?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죠? 그리고 시냇가에 가면 먹을 것이 막막합니다. 그렇죠. 그 강가에서 어디서 불을 피워서 어디서 밥을 해 먹겠습니까? 하나님이 걱정하지 말아라. 하늘에 나는 까마귀가 와서 너에게 양식을 가져다 줄 것이다. 까마귀는 모르지 않죠, 여러분? 아시죠? 예. 그러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친절하게 말하면 여러분은 아멘. 그리고 조용히 시냇가 가서 기다릴 수 있지요? 아닌가요? 아멘 하고 네, 제가 시냇가 가서 기다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것이 어려운 일이었구나. 그게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구나. 그러나 오늘 엘리야는 주의 말씀을 순종하여 그리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라고 묻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가 아는 우리의 방법보다 하나님의 방법이 더 완전합니다. 우리가 숨는 것이 완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는 게 완전하십니다. 아무리 군대가 찾아도, 군대가 힘이 있고 숫자가 많아도 하나님이 지키는 자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설마 시냇가에 있으리라고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엘리야가 어딘가에 숨어 있다면 반드시 그 엘리야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죠? 양식을 가져다 주고 물을 가져다 주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물은 그냥 시냇물 마시고 음식은 까마귀가 가져다 줄 것이다. 그래. 아마 저는 생각건데 그때부터 이 배달의 문화가 발달한 것 같습니다. 까마귀가 물을 따준다. 여러분, 사람들은 듣도 보도 못하였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는 것이고, 오늘도 여러분 안에 이런 믿음이 있길 바라요. 우리는 참 이해하기 힘들고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순종할 때 그 길이 가장 완전한 길이고 온전한 길이고 가장 복된 길인 줄로 믿습니다. 무명의 시골 사람이 왕을 이기는 길은 싸워 이기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여 이기고 믿음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는 문제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길에 승리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승리케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세상을 이깁니다.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제 그 거리 시냇가도 말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이런 물음이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가서 숨으라 그러면 그 물이 마르지 않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한 것도 물이 마를 수 있습니다. 그 물이 마른다고 우리가 끝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다른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물음이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응답받고 갔는데, 말씀 듣고 갔는데, 믿음으로 갔는데 왜 물이 마르느냐? 마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물이 마른 게 중요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다른 계획이 있구나. 할렐루야. 우리가 주의 믿음을 가지고 행하더라도 고난이 있고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따라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중요한 것은 또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또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입니다. 자, 그 시냇가마저도 물이 말랐습니다. 왜? 이제
이 땅에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않으니까, 그죠? 그 물이 말라서 엘리야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자 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야, 이제 이 그리 시냇가를 떠나서 저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라 그럽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물론 우리는 뭐 시돈이나 사르밧이 아직 분별이 안 되니까 잘 모르지만 시돈은 어디냐면 이방 땅입니다, 여러분. 이제 너는 이 나라를 떠나라는 거예요. 아예 이 나라를 떠나라. 쉽지 않죠, 여러분, 그죠? 갑작스러운 얘기입니다. 숨어도 이 나라 안에 숨어야 될 텐데 하나님 너는 이 나라를 떠나라 그래요. 그리고 어디를 가라고요? 사르밧으로 가라. 이건 더 어려운 얘기죠. 왜냐하면 지금 이 나라가 어려움에 빠진 게 누구냐?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아합 왕의 왕비가 들어오면서부터 사람이 몸만 들어온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불의한 종교가 들어온 것이죠. 그런데 이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을 섬기던 이 이세벨의 고향이 바로 이 사르밧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 사르밧을 얼마나 두려워하겠습니까, 여러분? 그 불신앙의 근거지. 그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그 우상의 도시에 나를 가라고요. 꼭 거기여야 되겠습니까? 그러나 엘리야는 여전히 믿음으로 순종하였습니다. 여전히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때마다 우리 안에 이런 믿음의 순종함이 있기를 바라요. 우리 생각에는 언제나 왜라고 하는 물음이 있지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언제나 우리의 삶을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신다. 그것이 우리가 보기에는 최악의 곳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가운데 복된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그 말씀을 순종하여 드디어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갔다 그랬어요. 이제 누가 나를 도와줄까? 하나님이 분명히 이 사르밧에 나를 도울 자를 명령해 두었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이 어느 선교지에 가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그 나라 가거라. 그 나라 가면 내가 너를 도울 자를 예비해 두었노라. 반드시 너를 도울 자를 내가 명령해 두고 지명해 두었노라. 그러면 여러분 그 나라 가서 누구를 찾으실 거예요? 그 나라의 가장 가난한 사람을 찾아가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까? 라고 물을 거예요? 그 나라의 가장 돈이 많고 부자인 사람을 찾아가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생각은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다면 그래도 도울 만한 능력이 있어야 돕겠죠? 그런데 이 사르밧의 이 과부는 자기가 먹을 양식도 없는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묻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먹을 양식도 없는 가난한 사람이 남을 도울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빨리 말해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여인도 당연히 그랬죠. 죄송합니다. 저희들에게도 마지막 한 끼 양식이 남았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거기다 대놓고 나를 도우라고 말할 수 있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엘리야를 도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가난한 여인이 선지자를 먼저 대접하면 내가 너희 집에 뒤주와 기름병을 마르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믿음으로 순종하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졌어요. 그 집에 먹고 마시는 것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 안에 이런 물음이 있어요, 여러분. 아니, 하나님이 그냥 쉽게 하나님의 사람을 도울 때는 좀 여유 있는 사람, 좀 쓰고도 남음 있는 사람을 통해서 도우고 베풀라고 말하면 좋으시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사람, 자기도 살기도 어려운 이 사람에게 왜 도와라고 하실까? 왜 그런 사람을 협력자로 세워주실까? 우리 반드시 물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는 언제나 우리가 도움을 받되 그 도움을 받아야 되는 수준이나 그 범위가 얼마인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쉽게 말하면 엘리야는
엘리야의 생각으로 살아가지만 그 사르밧에서 앞으로 엘리야가 얼마 동안을 살아야 될지 아무도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도 모르지만 결론적으로 알면 엘리야는 그 여인의 집에서 무려 3년을 지냅니다. 여러분 저를 똑 쳐다보고 얘기하세요. 3년 동안 손님 섬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빨리 못한다고 얘기해요. 아유, 선교사님, 예, 저희 집에 머무르세요. 하루는 기가 막히게 섬기지요. 선교사님 며칠이나 모실 수 있어요, 여러분 집에? 하루도 안 돼요? 하루는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선교사님 일주일도 가능하죠? 한 달 좀 힘들겠죠? 1년? 같이 살면 살 수 있어요? 제가 집사님, 우리 저기 선교사님 오셨는데 1년만 좀 모실래요? 섬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남을 돕고 섬기되 내가 가진 것으로는 한두 분은 할 수 있어요. 내 능력껏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명은 내가 가진 것으로 할 수 없어요. 그건 믿음이 있어야 해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자꾸만 내가 뭘 가져야만 베풀고 섬긴다고 하는데 여러분, 가져도 불가능해요. 하나님의 사명은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연약한 자를 들으소서 그 안에 먼저 하나님이 경험되게 하고 하나님을 누리지게 하였어. 하나님을 안 자가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것도 1년도 2년도 아니고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앞으로 엘리야가 3년 동안 이 땅에 이곳에 있어야 되는데 무엇으로 그 종을 도울까?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만 도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에 먼저 기적을 행하시고 그 기적을 경험한 여인은 이제 전적인 믿음으로만 엘리야를 돕고 섬기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은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왜 이런 나에게 환난이 있냐고 말하지만 여러분 그 속에는 하나님의 비밀함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누려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세상을 이깁니다. 너는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라. 거기에 가난한 과부가 너를 도와줄 거다. 우리는 생각과 지식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그래도 엘리야는 말씀대로 순종하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기적을 행하셔서 그 나라 그 민족을 구원하게 된 것이죠. 때때로 우리는 여전히 우리에게 왜 나는 그리 시냇가인가? 왜 나는 사르밧인가? 왜 사르밧 중에서도 가장 가난한 집에 우리가 와 있는가라고 물음이 많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제는 현상과 사실과 환경과 조건과 여건을 보지 마시고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믿으십시오. 오늘 엘리야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고 거리 시내가에 머무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고 사르밧으로 가는 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고 그 집에 가장 가난한 여인의 집에 머무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능히 이루시고 선이 이루어 주셨습니다. 저도 그동안 목회하면서 참 많은 어려움의 때를 만났고 환난과 시험의 때를 만났습니다. 그럴 때마다 언제나 저를 살려주신 것은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지금 내가 부딪힌 현실은 힘이 들고 어려운 풀무불삭은 고난에 부리고 사자굴속 같은 환난에 뛰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선을 이루십니다. 오늘도 왜 나에게, 왜 하필 나에게 이런 병이,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라는 물음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제는 문제와 고난을 보지 마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문제를 이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고난과 환난의 때가 오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 속에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음을 또한 믿으시고 다시 한번 문제만을 보지 마시고 문제 너머에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하나님을 소망하고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크게 선포할 때 우리 안에 모든 염려가 떠나길 바라는데 크게 한번 고백합시다. 믿음이 문제를 이깁니다. 아멘.